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 한 청년이 백화점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1층부터 7층까지 여러 매장을 돌아보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매장에 발을 들였는데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어떤 분께 드릴 선물을 찾으시나요? 이 청년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와 곧 100일이 되는데 뭘 좋아할지 몰라서요. 이 직원은 그 여자친구의 취향이나 또 평소 관심사 등을 좀 물어보면서 다양한 선물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고민 끝에 그 중에 하나를 구입해 갔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청년이 다시 그 매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청년이 진열대에 있는 지갑 하나를 딱 잡더니 바로 계산대로 갔습니다. 마침 그때 직원이 계산대에 있는 것을 보고 청년이 반가워하며 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 선물 골라주셨던 분이죠? 감사했어요. 저도 기억나네요. 선물 마음에 들어 하시던가요? 네, 덕분에요. 이번에도 1주년이라서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걸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행복한 고민이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조금 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치 그 청년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알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호세아라는 이 선지자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아주 유명한 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랑의 선지자.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 존귀한 그런 별명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큰 아픔이 담겨 있는 별명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는 겉으로는 무척 풍요롭고 부강한 그런 시기였지만 그 내면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골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지키는 모습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여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몸은 함께 있으면서 마음은 떠난 형식적인 결혼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 관계가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고 그것이 호세아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할 때에 이것은 마치 멜로 영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도 처절하고 아픈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6장 그 중에서도
6장 6절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제사, 번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나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그 방법과 절차를 아주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형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를 강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제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하고 있으며, 이사야 1장 11절 말씀도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대로 열심히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니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물론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끔 명절이 되어서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난 조카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반응이 좀 시큰둥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옆에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제대로 인사하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억지로 마지못해 고개를 숙이면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몇 번 반복해서 야단치듯 이렇게 잔소리를 해야 조금 더 많이 고개를 숙이는 정도입니다. 물론 고맙지 않아서 그런다기보다는 쑥스럽고 잘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래도 내심 서운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아이는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배꼽 인사를 합니다. 인사라는 형식 속에 그 마음이 충분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용돈을 주면서도 오히려 내가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형식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담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형식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헤세드라는 말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 단어가 지니고 있는 그 뜻을 절반밖에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충성되고 책임감이 강한, 결코 흔들림이 없는 이런 강인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끈질기고 변함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애,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듯이 우리에게도 인애, 헤세드의 성품을 원하고 기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침에 구름이 끼면 오늘은 비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구름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해가 쨍쨍 납니다. 새벽녘에 풀잎에 송글송글 맺힌 이슬도 동이 트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인애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려나 싶었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말 뿐입니다. 충성스럽지도 한결같지도 않은 그저 주님이 필요할 때만 잠시 하나님을 찾고 마는 그런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을 찾는가 싶더니 이내 여지없이 우상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그런 변덕스러운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억누르며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모습으로 가득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이 태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이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러한 악행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호세아서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인애, 헤세드와는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호세아 6장에서 안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힘써 알자, 또 6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3단어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같은 어원에서 온 말입니다. 바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도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야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혹시 티모시 살라메라는 배우를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마 젊은 청년들은 거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주 잘생긴 배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조용필 씨 여러분 아십니까? 네,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요. 가왕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조용필 씨를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예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혹시 조용필 씨를 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수 조용필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닐 텐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당황하면서 조용필 씨가 누군지는 아는데 그분은 저를 모르시겠지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에 조용필 씨의 엄청난 팬이어서 그분의 노래를 거의 다 외우고 고향이나 나이나 양력이나 이런 것들을 줄줄 꿰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집에 조용필 씨의 음반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분이라고 할지라도 조용필 씨를 아세요라는 질문을 듣는다면 아마 똑같이 고민하며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분에 대하여서 많이 안다고 해도 조용필 씨가 저를 모른다면 안다라고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겠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학적인, 철학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헤세드와 야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른 표현 같지만 사실은 모두 사랑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는 당연히 인자, 자비,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다 또한 서로를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헤세드는 하나님을 닮는 사랑, 그리고 야다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두 가지 헤세드와 야다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저 막연하게 사랑한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닮아간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겠습니까?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힘써 닮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또한 상대방도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합니다. 몰라주면 서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면서 더 친밀히 알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과 같이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것, 유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가기로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의 찢기고 상한 마음, 부서진 영혼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라고 한 것은 여기서 이틀과 3일에 담긴 의미는 아주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즉각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곧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3절 말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한 것과 같이
길고 어두운 밤이 곧 끝나고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추수를 앞두고 늦은 비가 땅을 적시듯이 신실하신 헤세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을 닮고 어떻게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예배에는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이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의 또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담는다라는 것은 먼저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할 때에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끊임없이 지적하는 부분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아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포함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서로가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물론 바라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함께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주님을 더욱 알아간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의 필요를 알기를 소원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 또한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수직적인 예배가 수평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주님을 더욱 닮아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그것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담는 것과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더욱더 알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는지 돌아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날마다 하루하루 더 닮아가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가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